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사도행전 전체를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볼 때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봐야 되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심에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놀라운 역사를 성령에 힘입어 예루살렘 성에서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그대로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떡을 나누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뭐가 안 되고 있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거죠. 결국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본격적인 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니까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나서 이제 도망간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박해를 피해서 도망쳤는데 박해를 피해서 도망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들을 흩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일어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한복판에서 일어난 복음을 전달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자, 그리고 복음으로 위로를 받는 자, 그곳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준비되어지고 위로받고 또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의 말씀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사람은 집사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며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돕는 역할들을 초대교회에서 감당하던 사람이었지만, 사마리아 지역으로 피신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쩔 수 없이 피신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곳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파송을 받아서 와서 집회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를 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빌립이 성공적으로 지금 사마리아의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남쪽을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람들이 뜨거워져서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핵심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는 빌립, 그 빌립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사람 없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한두 명 지나갈까 말까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지금 이곳에 있는 게 훨씬 더 어떻게 생각돼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사마리아 땅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께 더 놀라운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하나님께 큰 이득일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가지고 주의 사자의 명령이니까 그것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더 하나님께 이득인 것 같으니 이곳에 사마리아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곳 사마리아 땅에 머물러 있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누구의 논리죠? 세상의 논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주인이 있는데 종에게 어떤 일을 시킵니다. 근데 종이 주인의 심부름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면 주인에게 손실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인의 이득을 위해서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런데 결과가 좋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주인이 중요한 일을 그 종에게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다음에 시키지 않을 겁니다. 생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결과는 누가 감당하는 일이에요? 주인이. 그러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일을 시킨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번 일에는 내가 손해를 보겠다 생각하고 종에게 그 일을 시켰는데 종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틀어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주인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주인은 더 이상 그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종, 그에게 무슨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 될까요? 그저 허드렛 일만 하게 되는 것이죠. 종은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그 말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판단과 생각은 주인이 하는 거죠. 결과도 주인이 책임집니다. 선교도 전도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곳, 이득이 될 만한 곳, 우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만한 곳을 가는 것,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는 곳이 있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그래요. 바울은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마게도니아로 가죠. 현재 사역의 부흥의 열매를 거두고요, 현재 사역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현재 사역에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너무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머물러라, 견뎌라, 계속 앞으로 전진해라 하시면 그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결과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를 거둬서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가 우리에게 책망을 받느냐 칭찬을 받느냐의 결판이 그 선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의 명령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 광야 한복판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무리를 만나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의 무리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네시가 마침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소음이 많은 곳에서 그 네시가 그 말씀을 읽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네시가 있는 수레로 다가서고 있는데 그 말씀이 빌립의 귀에도 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있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렇게 읽고 있는데 빌립의 귀에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고난당하는 메시아,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네시에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너 읽고 있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에디오피아 네시가 대답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르쳐주는 사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아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에디오피아 네시는 어디에서 어디를 가는 중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에디오피아로 다시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네시는요, 한 나라의 국고를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것, 그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면서까지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것은 이 네시의 마음 가운데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갈망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여러분, 그런 갈망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부터 찾지 않았을까요? 가말리엘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녔을 겁니다. 수소문에서 찾고 찾아가고 찾아갔을 거예요. 그랬다면, 그들에게 배움이 있었다면 지금 빌립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어야 될까요?
랍비 가말리엘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사장 누구는 이렇게 나에게 대답해 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배움을 받았다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 네시의 대답은 뭐예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배우지, 배운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네시를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시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성공했지만, 인생에 성공을 했지만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인생에는 성공을 했지만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네시입니다. 예루살렘의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다 성공한 인생,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허전한 마음과 이 성공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힐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망의 말씀, 인생의 정말 소망의 말씀을 무엇인가를 품고자 하는데, 찾아갔는데, 랍비들을 찾아가는데 누구도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금은보화를 쌓아 짊어지고 가도 어떤 랍비도, 어떤 성경학자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피부색이 검다고, 너는 이방인이니까 내가 만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더군다나 그는 누구예요? 네시입니다. 네시는요, 신명기 23장 1절에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네시죠.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네시는 거세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는 이방인이고 네시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는 것이 뭐예요? 나도 부정하게 되는 일이 되니까 만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인생에 성공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만큼의 위치에 올라가 있지만, 영적인 갈망함을 해결하기 위해 스승을 만나기로 원하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로 원해서 그 말씀을 듣기로 원하는 그 자리조차도 나아가지 못하는, 받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 유대의 랍비들을 예루살렘에서 경험하고 나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답답한 마음.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올라왔나? 라는 절망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시는 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내려가는 이 그 절망의 마음을 끌어안고 그 말씀을 하필이면 읽고 있을까요? 아마도 올라올 때도 그 말씀을 읽고 내려갈 때도 그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가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세당한 네시,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 위치에 올라가서도 자신도 알겠죠.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어보니 나를 위해 고난당한 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고난당한 종이에요. 나를 위해서 절망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채찍에 맞고 어려움을 당한 종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듯한 빌립을 만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아니 절규하며 하는 듯이 이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요. 자기를 가리키는지 타인을 가리키는지 묻습니다. 누군지를 알고 싶다고.
모든 사람이 성공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은 그 성공 가운데 자기의 나라 가운데 가장 어쩌면 올라갈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올라간 그 가운데 성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공허함과 절망감만 자기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자신에게 해결될 수 없는 이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실 이가 도대체 누군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에디오피아 내시를요,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서 실패를 경험하고 내려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까지 갈급한 심령으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걷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오르락내리락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절망하며 자신의 갈망을 어찌할 바 모르고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메마름, 영적인 갈망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영적인 갈망함인지조차도 모르고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성공으로 그 갈망함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바닷물을 마시듯 갈증만 더해가는 그런 인생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성공했으나 실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음의 만족함은 없고 갈증은, 그리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 소망 없는 삶을 그저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희망과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땅에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을 위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누구도 광야 한복판에서, 빌립도, 에디오피아 내시도,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도 이 광야 한복판에 이런 만남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만 올라가면, 무엇만 하면 성공할 것이고 이 절망과 아픔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들은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며 더 절망 가운데 우리를 상처내고 아프게 하고 좌절시키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 외로운 광야, 또 동일한 성공했지만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빌립이 그곳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빌립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사람인데요 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빌립이 에루살렘에서만 사역을 했고, 에루살렘에서 같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 가운데서 사역을 했었다면 이렇게 쉽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어디서 사역을 했죠?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고정관념을 다 내어버릴 수 있는 것. 아직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교회의 허락도, 교회 공식적으로 이방인 사역이 허락되는 고넬료의 그 가정의 구원의 사건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요, 아무 꺼리낌 없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전합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네시가 뭐라 그러죠?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꺼리낌이야 많죠. 네시고 피부색이 검은 이방인인데 그에게 세례를 준다고요? 근데 빌립은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빌립을 준비하셨습니다.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갔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거기에 사마리아의 복음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누구의 말씀을 듣고 왔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난 겁니다. 다 이게 우연일까요? 빌립이 이렇게 준비된 것이 우연일까요? 빌립이 헬라파 유대인인 것이 우연이고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빌립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우연이고 이렇게 빌립을 콕 집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빌립을 콕 집어서 광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에디오피아 네시의 그 상한 심령도 준비시키셨지만 빌립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장소도 준비하셨습니다. 만약에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 사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겠다고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들도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마음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거야?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수는 사입이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그것도 네시에게, 율법에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있냐 라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에디오피아 네시의 마음이 예루살렘에서 더 갈증을 느끼게 하며 상한 심령을 가지고 광야 한복판으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빌립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의 내적인 갈증이 해결되고, 그리고 뭘 받아요?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마침 물이 있는 곳에 만나게 하십니다. 에디오피아 네시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장소 광야에서 빌립을 만나게 하시고, 또 빌립도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많이 아프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이 나아가라 할 때 나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나아가기 힘듭니다. 주님이 너무도 필요한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죠. 요즘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틀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더 소심하게 만듭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성령이 준비하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대로 그 일들을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빌립은 주의 영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고,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에디오피아의 사역자로 부르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는데 뭐가 부족해요? 재정이 부족하니까 좀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고,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 머물고 있는데 이쪽으로 매달 얼마씩 붙여주시면 제가 그 일들을, 그 재정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가요? 근데 성령께서요, 무태 올라오자마자 어떻게 하죠? 빌립을 이끌어가 버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둘이 인사조차 할 시간도 없어요. 성령이 그냥 이끄는 대로 빌립은 따라가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에디오피아 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런 생각 안 드실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저렇게 인사도 없이 간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내시는요, 기쁘게 길을 갑니다. 에디오피아로 내려가요. 내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빌립이 아닌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하고 어떤 일을 감당할 때요,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를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광주에서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께서 전도를 하셨는데 세월이 좀 흘러서 그 전도하신 분이 권사님이 되고 그 집사님은 권사 투표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회의 아닌 회의를 한 거죠. 큰 시험거리가 생겼다. 그 집사님 마음이 어떻겠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도한 사람이 권사가 되고 나는 집사로 그대로 있고, 그 마음이 되게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집사님이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시험거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제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를 양육하고 주님의 제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고, 우리는 빌립처럼 무슨 연습을 해야 돼요? 사라지는 연습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붙들고 이름 알려달라고 하고 어디서 사역하냐고 하고, 그러기 전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라지는 연습, 내려놓는 연습.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내가 전도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을 내가 양육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배웠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내 마음 가운데 불릴 듯하게 일어날 때,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하셨어 라고 빌립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왜 하필이면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를 고민했습니다. 제가 본문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씀 묵상집을 따라 이렇게 주일 말씀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을 이렇게 듣기를 제대로 더 깊이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묵상을 하십시오. 묵상을 하고 따라오시다 보면 이 말씀이 더 깊이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줄까? 우리가 다음 주면 뭐죠? 명절이 됩니다. 그 명절에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고 친인척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몇 개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듣기는 듣고 소식은 들릴지 모르지만 그 마음까지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명절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한 가지 도전이 되는 것은 빌립처럼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하나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그들의 상처난 영혼을, 그들의 아파하는 영혼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태껏 우리의 마음이 앞서서,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전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주일간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말씀하라 하실 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할 때, 아버지, 내가 만나는 그 영혼이, 내가 만나는 그 친인척이, 내가 만나는 형제자매가, 내가 만나는 부모가 하나님 주님 앞에 위로함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영혼이 예수를 믿는 분일 수도 있겠죠. 상처 입고 아파하고 세상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에게 우리가 빌립처럼 찾아가길 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한 영혼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누구도 알지 못했던 곳에서, 어쩌면 설거지를 같이 하면서 서 있는 그 장소에서, 아니면 같이 함께 산책을 걷는 그 가운데서 평소에 말 한번 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준비해 나아가 광야에서 준비된 복음을 들고 빌립처럼 에디오피아 내시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사람을 만나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